기독교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의 그 주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을 신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궁극에 가서는 비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요. 이거 타종교에 없는 큰 능력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회죠. 우리들이 지금 기독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사실 구원론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이 찬양을 받아야 되지만 부활이 없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로 능력이지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마저도 허무한 것이라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께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헌신을 하면 뭐하냐. 부활이 없다면 다 말짱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은 분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분밖에 없었어요. 앞으로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역사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슈퍼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 중에 참 뛰어나신 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참 능력이 있고 능력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벌도 능력이 있고 왕들도 능력이 있고 독재자들도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 10년 50년 길게 나가면 다 100년 미만의 권력이고 능력인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에요. 영구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역사만 지배하는 것만 아니라 세상 역사가 마감하고도 새로운 내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속이 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 세계를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아침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바뀌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세상에서 바뀌어질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는 믿는 성도들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답게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 무엇인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의 임박해 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차 자주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로마 정부를 뒤엎어서 지상 왕국을 건설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메시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꿈은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못을 땅땅 치고 걸어놓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이에요. 다 없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이 사라지는 가운데에도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혹 하면서 바랬던 것은 기적이 있지 않을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저런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적을 기대했었지만은 주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한 귓등으로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해석상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자주 몇 번 말씀해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주일날 아침, 썬데이 아침, 주일날 아침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놨던 그 무덤을 내놓아 예수님을 안장한 이후에 제3일째 되는 주일날 썬데이 아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읽은 24장 1절로 12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절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이라는 말은 토요일 날을 가리키는데 토요일 다음 날이 바로 썬데이인데 바로 썬데이를 가리키는 것이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했습니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달력상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다시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 오늘 썬데이로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운 그런 시간에 기억이 납니다. 일일지기는요, 아침에 있다. 하루에 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그 아침 시간이 좋고, 한 달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첫날, 매월, 월살, 초하루 날이 좋은 것이고,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1월 달이 좋은 것이다. 그런 한문 배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문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한 주일을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엮어 나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간의 첫날을 잘 섬기면 된다.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썬데이가 주일날이 로즈데이, 주일날이 첫날이니까 첫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며 명상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로 시작한다면 그날 그 주간은 멋있게 장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돌아가신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인간의 그 잔악상 악독함이 얼마나 정말로 모질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처형되신 것이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십자가를 구경하다 말고 어디로 이제 도망칠 생각, 다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운명했다, 죽어가고 있다 하니까 그들은 그날 저녁에 아마 술자리가 베풀어졌을지도 모르지. 왜? 그들이 승리했다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서 장사가 되어진 가운데 어두운 그 돌무덤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주일 아침 3일 만에 모든 것은 달라진 것이 역전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은 전세를 바꾸셨어요. 역전의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이 생긴 것이 주일 아침 이른 새벽 미명 시간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은요, 그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시체에다 발아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찾아가고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들이 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덤에 제일 십자가 앞에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일들은 남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성장과 발전은 여성도들의 힘이 아니었는가 할 정도 대단한 힘이 여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월사 헌신 예배 1, 2 권사회를 연합해서 월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여성들의 모임 주관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 그 주님 가까이
아버지를 높이며 주님을 섬겼던 그 여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우리 여성도들 다 나오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떼어두시는 것 참 좋습니다.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면 그 인생을 알차게 지혜를 얻고 나갑니다. 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잘 떼어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상 최대의 능력이라 그래요. 기도 시간이 지상 최대의 능력이야. 최대의 능력. 아는 분은 아시는 것이죠. 남자들은 지금 다 숨어버리고 어디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돌보고 시체마저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무덤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남자들은 다 잠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잠자리에 빠져나와서 정말로 주님의 몸을 케어해 보려고 지금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이런 여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시체에다가 향유, 기름을 발라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죽었지만 주님에 대한 여인들의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었고 약해지지를 않았던 것이, 여인들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바라던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시들지 않았다는 사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주님의 시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은 죽었을지라도 주님은 존경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에 죽은 시체이지만 주님에 대한 언어가 있었어요.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의 충만한 그 믿음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보상을 드디어는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치게 돼요. 대면을 하게 됩니다. 천사들 중 하나가 말하는데 누가복음 4장 6절 8절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이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갈릴리에 계실 때 수차로가 살아나시리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 좀 더듬어 봐. 천사의 메시지 내용이 그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을 기억 못하느냐?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자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있어는 안 되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들려주었는데 여인들 향해서 그래 기쁜 소식이네, 정말로 우리도 빨리 가보지 이러지 아니하고 허튼 소리 하네. 허튼 소리 한다고 그래. 허튼 소리. 영어에 보면 nonsense. 이건 뭐 감정도 없고 이건 뭐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이 와서 사실이고 솔직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게 될 때에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인들이 너무 당황하고 흥분한 나머지 그들이 지금 뭐 잘못되지 않나 히스테리적인 그러한 말을 전가를 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냥 귀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도들인데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제자들에게서 사도들이 될 때 주님이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사도라 부름을 받게 하셨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선택된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이 사도들이라는 사실. 그러나 사도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지를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밤낮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고 외우고 쓰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이가 있다면 사도들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요한복음에서는 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아마 탐색 내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위해서 빈 무덤을 그럼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살아났으면 무덤이 비었을 테니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인베스티게이트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 몇 빨리 달려갈까? 왜 요한이 베드로보다 무덤을 향해 빨리 달려 들어갔을까? 어떤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가 베드로보다 젊으니까 힘이 있어. 그러니까 달리는 것도 빨리 달리고 언덕 올라가는 데야 젊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요한이가 무덤에 빨리 달려가고 빨리 들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할 때에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뭐 삼남매든지 사남매든지 형제든지 자녀들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됐구나 아빠가,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웨이 자동차가 딱 당도하고 또 엔진을 파킹하고 아빠가 문짝을 쾅 닫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창문에서 내다보지 않아도 식구들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빠 지금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반기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당연한 거지 아니. 그런 자녀들은 누가 하냐면은 하라는 숙제 잘하고 학교에서 좋은 크레딧 성적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 아빠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졸라서 뭘 요구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아빠가 딱 문에 열고 들어오기 전에 아빠 품에 탁 안기면서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아빠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책망이라도 혹시 받으면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문을 열어도 뒷전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양심에 제 잘못한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실 부인했을 때가 있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 어쩌다 뒤를 쳐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옆 광경에서 주님의 시선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시선을 마주치지는 않았을까? 뒤를 돌아다보지나 말았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마음에 엄청난 가슴에 밀려오는 부담감과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가긴 했어도 복잡한 감정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을 앞세우고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가슴에 며칠 동안 계속 다가오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시나, 시체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지 발걸음이 행동으로 빨리 요한과 같이 동행하는 걸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요한은 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돌아가신 그 자리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광경을 보고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20장 8절 이하에 말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 동산 안에 누가 한 사람만 딱 남아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 동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홀로 남아있.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 무덤은 열렸는데 시체는 없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믿음까지는 가지를 않아. 여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걱정 근심에 눌리자 그냥 자기도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여인에게 물어옵니다. 내가 어째서 우느냐? 여인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 여자가 어둠 속에서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처음에 그분을 식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요. 어찌해서 울지? 왜 우느냐? 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만일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그를 어디에 두는지 내게 알게만 해주면 내가 그를 데려가겠습니다. 아직 죽은 시체로 생각하고 있었던 마리아였던 것이었죠. 내게 알려만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그 음성을 자세히 듣고 그가 누군지를 깨달게 된 거예요.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간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터치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마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너희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연후에는 예수님과 그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일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하나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흥분되어 기다릴 수 없어서 제자들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만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낭망에 시리에 절망에 놀랬던 여인들과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든 남자 여자 성도들 그 메시지를 받고 담대해진 것이에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고 난 그 남자들 여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확 바꿔놨다는 사실이죠. 2000년 전 첫 번 부활절 아침으로부터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절은 하나님은 평범한 그리고 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꾸준하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드디어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사명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은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의 끝없는 끈질긴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드디어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찾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옆에 있었던 여자예요. 그 여인은 최초로 무덤을 찾아갔으며 그 여인은 예수님과 언제나 가까이 있고 싶어한 여인. 밤이라도 무덤가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 시차하고도 같이 있고 싶어했던 그 중심을 가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한다면 그건 복된 시간이 반드시 보상 있는 시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상급이 따릅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를 위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절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시련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가운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비극이 재난이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떤 데는 결혼이 흔들릴 수도 있고 결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왜 우리 가정?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러한 그 원망스러운 느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생활 속에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새로워져라. 그 믿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면 주님은 할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더 신앙의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한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도와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도 똑같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절망한 사람이야. 얼마나 주님을 믿기 전에 처절한 인생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처럼 부활절은 현재와 영혼을 위해 소망을 주시는 계절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최대의 승리였어요.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금생과 내세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마리아는 한평생 그저 예수님 곁에서 위로나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마리아의 빈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빈 무덤은 나와 여러분의 빈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라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죽을 병이 들어서도 주님이 살리시는 방법은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은 살리시는 영이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사단은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그의 임무지만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은 이건 절대 우리를 살리는 영이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금세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20몇 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67억이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것도 정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시는 그 위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무리 세상 역사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 같은 분은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던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그 특권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에게는 없어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십시다.